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가난, 질병, 이별, 죽음, 미움, 원망, 좌절, 절망.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법화경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50대 중반 김철수 씨는 30년 직장 생활 끝에 구조조정으로 퇴사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니 막막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자존감까지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존재 가치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절에 다니는 아내를 따라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스님께서 법화경의 화성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보살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중간에 환상의 성을 만들어 쉬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씨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직장은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곳이었다는 것을,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었다는 것을, 그는 퇴사를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잃었을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김철수 씨는 직장이라는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퇴사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을 내려놓으니 자유로워졌습니다. 40대 초반 박영희 씨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밤마다 울었고 복수를 꿈꿨습니다. 전 남편과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미움이 너무 커서 자신까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인의 권유로 법화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욕바라미를 배웠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모든 중생은 업보에 따라 행동한다고. 전 남편도 자신의 업보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박영희 씨는 조금씩 미움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을 용서한다기보다 자신을 위해 미움을 놓아버렸습니다. 미움은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법화경 약초유품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똑같지만 받는 풀에 따라 자라는 모습이 다르다고.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같지만 중생의 근기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박영희 씨는 자신의 근기에 맞게 법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됐습니다. 30대 후반 이지연 씨는 난임으로 5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원을 다니고 시술도 여러 번 받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 언제 낳냐는 말을 계속하고 시댁에서는 압박을 줍니다. 자신이 여자로서 결함이 있는 것 같아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절에 다니는 친구가 법화경을 권했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고 관세음보살께 기도하라고. 이지연 씨는 반신반의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가 없어도 자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마음을 놓았더니 신기하게도 임신이 됐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듣고 고통에서 구해주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외부에서 누가 와서 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속 관세음보살을 깨우는 것입니다. 자비심과 지혜를 일으켜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지연 씨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됐고 집착을 내려놓으니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고 그것이 임신으로 이어졌습니다. 60대 초반 최민수 씨는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떠나고 나니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술만 마시고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내 아내가 죽어야 했나?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나? 아들이 걱정돼서 모시고 간 곳이 절이었습니다. 스님께서 법화경 열의 수량품을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하다고, 생사는 환상이고 진짜 생명은 영원하다고, 아내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고. 최민수 씨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그렇게 생각하니 슬픔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지금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선행을 쌓으며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생사의 진실을 밝히셨습니다. 태어남도 환상이고 죽음도 환상이라고. 진실로 나라는 존재는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다고. 이것을 깨달으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민수 씨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가르침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40대 중반 강대호 씨는 사업 실패로 10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집도 차도 모두 넘어가고 가족들과 좁은 월세방에서 살게 됐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함께 절에 가자고 했습니다. 스님께서 법화경 궁자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가난한 아들이 부자 아버지를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도망간 이야기.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오랜 시간 천천히 인도하여 결국 모든 재산을 물려줍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부처의 자식이라고. 다만 그것을 모르고 가난하게 살 뿐이라고. 강대호 씨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진짜 보물은 잃지 않았다는 것을. 가족의 사랑, 건강,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이것들이 진짜 재산이라는 것을. 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지금은 빚을 반 이상 갚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원래 부처라고.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고.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일어서면 됩니다. 강대호 씨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있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30대 초반 윤재석 씨는 우울증으로 2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상담을 받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 절망적입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법화경 사경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의미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를 위해 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베껴 쓰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법화경의 한 구절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일체중생계성불도.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자신도 부처가 될 수 있다면 우울증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윤재석 씨는 매일 법화경을 사경하고 독송하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중생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아무리 어리석고 악한 중생이라도 결국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것은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아질 수 있습니다. 윤재석 씨는 법화경을 통해 그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50대 후반 송민규 씨는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자식들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고 연락도 잘 안 합니다. 늙어서 외롭고 서러워 술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친구의 소개로 법화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스님께서 법화경에 보은 사상을 설명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하지만 그 은혜를 갚기는 어렵다고. 그런데 스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보은을 바라고 베푼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푼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송민규 씨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자식들에게 보답을 기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인데 자신은 보답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송민규 씨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잘 살기를 바랄 뿐 자신에게 잘해주기를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집착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무조건적인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자비입니다. 송민규 씨는 법화경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40대 후반 정호진 씨는 만성질환으로 10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통증은 계속됩니다. 병원에서는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아내가 함께 법회에 다니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스님께서 법화경 야광보살 본사품을 설명하셨습니다. 야광보살이 중생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른 이야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중생을 생각한 보살의 마음. 정호진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은 작은 통증에도 괴로워하는데 야광보살은 그 큰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면 고통이 아니게 된다고. 고통을 거부하고 피하려 할수록 더 고통스럽다고. 정호진 씨는 그날부터 마음을 바꿨습니다. 통증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업보의 일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신기하게도 통증을 받아들이니 덜 고통스러웠습니다. 같은 통증이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고. 외부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문제라고. 마음을 바꾸면 고통도 바뀝니다. 정호진 씨는 법화경을 통해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30대 중반 한상우 씨는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왕따시킵니다. 출근하는 것이 지옥 같고 매일 퇴사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부인의 권유로 법화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상불경보살품에서 상불경보살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상불경보살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절하며 당신은 부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돌을 던지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상불경보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은 모두 상불경보살에게 감사했습니다. 한상우 씨는 그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라고. 그들도 원래는 부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미움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상우 씨는 지금도 힘들지만 법화경의 가르침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부처로 대하라고. 비록 지금은 어리석어 보여도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라고.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미움이 자비로 바뀝니다. 한상우 씨는 법화경을 통해 원수를 자비로 대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50대 초반 오동욱 씨는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불안합니다. 평생 벌어서 다 써버렸고 저축한 것도 없습니다.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지 막막합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절에서 하는 법화경 강좌에 참석했습니다. 스님께서 법화경의 공덕 사상을 설명하셨습니다. 물질적 재산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법의 공덕은 영원하다고. 법화경을 읽고 실천하는 것이 진짜 노후 준비라고. 오동욱 씨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돈은 없지만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재산이라는 것. 그는 열심히 법화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선행도 쌓으며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은 일시적이지만 법은 영원하다고. 법을 알면 가난해도 부자이고 법을 모르면 부자여도 가난하다고. 진짜 풍요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동욱 씨는 법화경을 통해 진짜 부를 발견했습니다. 60대 중반 임태식 씨는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 혼자 삽니다. 명절에도 혼자이고 생일에도 혼자입니다. 외롭고 쓸쓸해서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왜 이렇게 외롭게 늙어야 하나 원망스럽습니다.
이웃의 권유로 절에서 하는 법화경 독송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법화경을 읽고 공부하는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로워하지 않고 밝게 웃었습니다.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법으로 맺어진 인연이 혈연보다 더 끈끈하다고 했습니다. 임태식 씨도 그 모임에 계속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함께 법을 공부하고 나누는 즐거움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으로 맺어진 인연은 영원하다고. 육신의 가족은 일시적이지만 법의 가족은 영원하다고. 임태식 씨는 법화경을 통해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 배준호 씨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제는 사람을 믿기가 두렵고 관계 맺기가 싫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법화경 공부를 하면서 용녀 성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살 용의 딸이 즉시 성불한 이야기.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증거.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미래의 부처로 보라고.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언젠가는 깨달을 존재라고. 배준호 씨는 그 관점을 갖게 되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지 않게 됐습니다.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라고. 높고 낮음이 없고 귀하고 천함이 없다고. 이런 평등한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면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배준호 씨는 법화경을 통해 인간관계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외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법화경은 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슬픔도 줄어듭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 것을 믿으면 미움도 자비로 바뀝니다. 법화경의 핵심은 일승사상입니다. 모든 중생이 결국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 이것은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정진하면 됩니다. 법화경에는 수많은 비유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태유, 궁자유, 약초유, 화성유, 의복주유. 모두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담긴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화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안내서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려주고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신도 법화경과 인연을 맺으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법화경을 펼치십시오. 한 글자라도 읽으십시오.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법화경을 믿고 읽고 실천하는 자는 반드시 성불한다고. 이것은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약속입니다. 법화경은 당신의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십시오. 법화경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